그러니까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모이는가 물어보니까 화요일 저녁에 또는 특정한 날에 모인다고. 그래서 첫날 한번 참석해 보니까 참 수고가 많더라고요. 하나의 행사를 앞두고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다가 미안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목사님이 비전위원회는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비전위원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수고 많더라고요. 밤 10시, 어떤 11시까지.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에 정말 원만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마움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도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성도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는 예배 참석의 의무요, 하나는 헌금의 의무요, 하나는 치리 순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딱 형성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치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또 어떤 조직이 형성될지 모르지만 그 조직에 교회에서 결정이 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리의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3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전임 목사님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비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제가 사랑교회 부임을 2012년도 1월 달부터 왔는데 이미 한 2년 가까이 비전 2015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비전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 비전위원회를 유지해 오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함께 도모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비전이 선포가 되고 또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도 아름답고 또 교회에서 해오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느껴졌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오늘 2015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난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거기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그거 다 철회해버리고 새롭게 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는 거 왜 하느냐, 안 하는 거 왜 하느냐, 반반의 패가 나뉘고 우리 사랑교회는 물 흐르듯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그 연장선상에서 2015의 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도 편하게 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비전위원회가 2015의 비전위원회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5년 이후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무엇인가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엄밀히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웠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요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1000명의 목표, 사실 1000명의 목표, 그리고 교육관 세우는 거 목표, 지교회 설립하는 거 목표. 자, 이러한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전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의 저변에 깔리는, 가장 바닥에 깔리는 중심 사상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사상, 그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목표들이 될 때에 그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 중심 사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목표들을 이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암암리에 비전과 목표를 조금 혼돈될까 싶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사람, 예수 사랑, 예수 문화, 이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 바로 예수 사람들이 예수 사랑과 예수 문화를 가지고 제이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랜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새롭게 나가야 될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제일랜드, 약자로 이야기하면 제일랜드, 이런 공동체의 중심 사상, 무엇을 통하여? 예수 사람들이, 누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사랑과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제일랜드의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우자. 그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사람들이 먼저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예수 문화를 꼽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His Story입니다. His Story.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역사는 바로 His Story.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게 바로 제일랜드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랜드를 꿈꾸는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수내려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을 새로 정립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비전을 가지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 하늘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꿈꾸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발강가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사역의 중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상이 보여지니까, 즉 비전이 보여지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합당한 중심 사상, 저변에 깔리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 영혼의 생각들의 기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상으로 바뀔 때에, 제일랜드를 꿈꿀 때에, 예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예수 사랑과 예수 문화가 꽃피워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기 위하여서 먼저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기 위하여서 중요하게 불태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문이 열리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이 모든 1000명의 성도, 교육관, 그리고 또 지교에 사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2010년도 1000명이고 2015년 1000명, 성장을 해도 한계점에 1000명, 눈만 뜨면 1000명, 늘 머릿속에 맹맹 돌았습니다. 1000명. 여러분, 이 1000명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예수 사람, 1000명 가운데의 예수 사람,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람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몇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사람, 1000명의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명 가운데 예수 사람 한 명의 성도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내년에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의 혁명을, 우리 교회의 말들을 다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용하는 말들을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부 목장, 아니면은 싱글로 남녀 흩어진 목장, 아니면은 벌써 모든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목장은 됩니다. 무엇으로? 말. 되는 교회는 돼요. 말. 모든 것이 말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만하게 이 뿌리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말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말의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내뱉었던 말로 밤새도록 아파하고, 아내가 한마디 했던 말로 밤새도록 아파하고, 성도님이 한마디 했던 말로 밤새도록 아파하고, 교우가 한마디 했던 말로 서로가 밤새 아파하고, 예쁜 말 사용 캠페인을 벌려고 합니다. 예쁜 말.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요, 전부가 이 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은 그겁니다. 오직 말. 사랑교회의 말만 바로잡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가정에 예쁜 말만 하면 행복하고, 예쁜 말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교회가 행복하고, 말이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교회 부흥한다. 틀림이 없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 부흥한다.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말 때문에요. 전부 그거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99%가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뭘까? 말을 바꾸어라. 말을 바꾸어라. 우리 사랑교회에 송두리째 말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쓰여지지 않는다. 사랑의 그러한 우리의 모든 비전은 쓰여지지 않는다. 말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 모든 기도에 말 바꾸기 운동, 모든 사용에 말 바꾸기 운동,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에 말 바꾸기 운동,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성공하면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1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이 말이다. 말. 여러분, 이 제일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요구하는 그 나라는, 제일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의식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맡으면 하나님 내 의식주 책임지실 것이죠? 당당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 일들에 우리가 다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우리 사랑교회에서 말 예쁘게 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앞으로 혼날 겁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말 예쁘게 하지 아니하고 말 부드럽게. 가끔 가다가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힐 대화들 많이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너무요. 말 조심하셔요. 부드럽게 하셔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은 말이 예뻐야 돼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다들 그것이 문제였어요. 바나바 훈련도 전 교인 대상으로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 할 거예요. 오후에 연초에 5주간 걸쳐서 오후 예배 때 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내용.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예요.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내년부터 월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부터 말 바뀌기 운동을 좀 해와요. 제 아내하고 사용하는 이 말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감당하기는 한계점이 부딪히니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정치유상담원에 입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부지런히 월요일날 쉬는 날 배워서 또 성도님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도 치료받고 가정도 치료받고, 그래서 제일랜드 행복한 나라,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푸른 초장으로 한번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만한 물가를 한번 들어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가운데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장소에 한번 우리가 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그런 훈련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금방 뭔가 변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정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정씩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한 가정 변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을 또 만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 둘씩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일인들을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심 사상의 첫 번째 사상, 예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그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예수 사랑이 전해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그 생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가 불어넣은 것도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이웃에 우리가 이번에 과일 바구니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일 바구니 받아든 사람들 몇몇 가는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웃을 뭘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뭘 사랑하고 있는데? 늘 이웃 사랑하라 기도만 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로 표현이라 그랬는데 작은 것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자꾸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랑만, 그것은 아주 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도 그렇게 좀 바꿨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 이 주위에 우리 교회 전도지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 주는 작은 교회 찾아가가지고 전도해 주러 가지 않습니까? 지난 그 추운 날씨 가가지고 기타 치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전도지 돌리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만 계속 우리 교회, 주님 나라가 도래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는 연합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멸시했던 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 아주 굿방지겠던 교회,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모두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방의 교회를 품고 작은 교회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섬기러 가자, 사랑을 나누러 가자. 그래서 연습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날 더 많이 오시더라고. 정말 추운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사랑, 작은 거지만 실천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실천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장기 기증,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서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인데 기증하는 사람은 정령 4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 살아있는 장기, 내 장기를 떼어서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급박하게 갑자기 사고 당했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도 장기 기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몰라.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로 죽으면 아이고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우리 장기를 기증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남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식물인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그런 위기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기증한다면, 그 기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내 목숨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누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이 일들의 예배를 출발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이 정말 누군가의 그 각막이 되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겨우 400명밖에 안 된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예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사랑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을 나누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장학금으로 330만 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종잣돈이 생긴 겁니다. 이제 씨앗이 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랜드 반석 장학회, 반석 장학 이름까지 기증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후손들 키위 인재 양성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에 겨운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자라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 사상, 예수 사랑이 뭔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읽었어요. 의정부에 보니까 70대 노부부가 75억 부동산을요 유정을 했더라고요. 다 기증해. 성북구의 상가, 경기도 의정부 상가 3건 부동산을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이는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부가 70대 부부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생활을 보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 다 했더라고요. 그 화면에 비치는 그 노부부를 보니까요, 초라하게 이럴 데 없어요. 저분들이 자산 75억을 가지고 유정을 한 거예요. 유정을 해서 75억을 이 후학들에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도 이제 작은 종잣돈이 마련됐으니까 그 누군가의 인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 영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크리스천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인재 가운데에서 행여나 힘이 겨워서 공부를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손이 없어요. 우리가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심장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는 생각을 하던데 언젠가는 이런 기부 문화들이 우리 교회에 쫙 자리 잡았어. 정말 세상의 보석처럼 빛나는 기부의 하나의 재단이, 엄청난 재단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재단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하지 못했던 공부들 해가지고 살아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작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문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 한번 보십시오. 온갖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 예수 문화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곳으로 되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PC방으로 가고 놀이방으로 가고 다 가버렸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 문화가 꽃피어져서 아이들을 교회에 다시 불러들일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문화라는 정신적인 사상 아래, 비전 아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교육관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냥 교육관 아니에요. 제일랜드를 향한 제일랜드 문화센터예요. 제일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센터. 이 내년에는 분명한 이름이 나왔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보니까 비전센터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일랜드 문화센터. 얼마나, 그래서 제이자를 크게 쓸 거예요. 벽에다가 예수 이니셜을 크게 써가지고 제이 해가지고 랜드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꿈꾸는 아이들 마음껏 그들의 문화를 펼칠 수 있는, 애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꿈꿉니다. 그 목표를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도요, 동네 노인정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안 간대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가면은 처음 우리 어머님 말로 한 말로는 헛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에 가니까요, 전부요 며느리가 어떻고 욕하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요 꿍짝꿍짝 한 사람도 그러지만 세상 노래를 막 춤추고. 여러분, 노인들도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예수 문화를 꿈꾸는 노인들도 갈 데가 없어요. 동네에도 갈 데가 없고 문화원에도 갈 데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 그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늘어날 텐데, 전부가 다 세상 문화 가운데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인도 문화센터에 어르신들도 놀이동산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곳, 찬양도 마음껏 하고, 예,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인도 문화센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에 어른도 공연하고 알도 공연하고, 그리고 실버 어르신들도 거기에 와가지고, 저기 다른데 동네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손에 손잡고 와가지고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제일랜드를 꿈꾸고 예수 나라를 꿈꾸고 예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역이 되는 것도 우리 어르신도 한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라고. 언제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 등불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일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갈 때에 예수 사람들이 예수 사랑을 가지고 예수 문화를 꽃피우는 그때가 올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매년 하나씩 늘어갑니다. 인생도 나이테가 있고 교회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교회의 나이테가 하나씩 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제목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그 모습, 우리 교회가 나이테가 되어서 그 속에 형성이 되고 탄탄하게 나무 제목이 달라지듯 바뀌듯 이제는 우리가 바뀔 그러한 때가 도래해야 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비전위원회로 하면 되지 기획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비전위원회의 한계점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팀 목회를 하자. 팀 목회가 뭐냐? 팀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 혼자 주관된 사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목회 철학 그 가운데에 함께 어우러져서 부서에서 이제 부서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총무, 즉 기획위원회라고 한 사람씩 세워집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목회 철학과 어우러져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함께해서 함께 제일랜드를 건설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돌아가는 내막들 그동안의 비전위원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서의 총무니까 전체를 다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어우러지고 함께 어우러서 이런 것을 팀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목회하자는 것입니다.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교육과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담당입니다. 설교와 교육과 목회 철학, 나머지는 팀 목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함께 제일랜드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명하여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오늘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에 임하니라. 우리 모든 기획위원회 위에 임하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부르실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교회 치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의 대표성을 띈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자. 팀 목회, 팀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획위원회가 발족하고 사랑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히즈 스토리. 여기 히즈는 하나님의 이야기 되지만 여기는 바로 이 사랑교회 스토리, 사랑교회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랜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